부산 법미선언 일요법회 2013년 11월 10일 오늘 법문은 쌍유타 니까에서 알아차림하는 사념처의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사념처가 이제 우리 해탈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9가지 경전을 통해서 사념처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어떠한 명상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쌍유타 니까야 185번 기례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종께서 수행승들이여 한때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직후 우루엘라의 내란자 강가에 있는 아자팔라 보리수알에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제 지금 뒤에 그림은 보시면 알겠지만 내란자 강이에요. 지금 우루엘라의 내란자 강가입니다. 지금 저기에서 아자팔라 나무가 그때 당시 이제 아자팔라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깨달음을 보리라고 이렇게 이제 보리 이렇게 해서 보리수 나무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때 홀로 명상 좌선하는 동안엔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무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고 고통과 근심을 뛰어넘고 바른 이치를 얻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4가지 사띠의 확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2주 동안 이제 법열에 들어있을 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홀로 좌선하는 동안 이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들, 중생들을 청정해야 하고 슬픈 비탄을 극복해야 하고 고통과 근심을 뛰어넘는 바른 이치를 얻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길이 곧 4가지 사띠의 확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열심히 노력하고 분명히 알아채고 사띠를 확립하고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면서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두 번째, 열심히 노력하고 분명히 알아채고 사띠를 확립하고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면서 느낌에 대해 느낌을 관찰한다. 세 번째, 열심히 노력하고 분명히 알아채고 사띠를 확립하고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면서 마음에 대해 마음을 관찰한다. 네 번째, 열심히 노력하고 분명히 알아채고 사띠를 확립하고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면서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한다. 이게 바로 이제 신수심법 사념처의 수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바른 이치를 얻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4가지 사띠 확립, 사띠파타나입니다. 예.
사념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념처 수행이 8정도 중에 7번째 정념 수행이 되겠습니다. 8정도에 근거해서 8정도 내에 정념 수행을 우리가 사티파타나 4가지 사티의 확립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념처라는 게 그만큼 수행에 우리의 한마디로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념처에 대해 중요성.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사티파타나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사티파타나는 게 우리가 바로 부처님의 불방일 그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보시면 우리가 슬픔과 비참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유따니까야 압밥빨리경에서 여기서도 분명하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경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에 입문한 자나 깨달은 자나 무엇을 닦아야 할까요? 쌍유따니까야 쌀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들이 새로 입문하였고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에 이러한 가르침과 계율에 들어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교에 입문을 했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사띠의 토대를 수련하면서 격려하고 안정시키고 자리를 잡게 해야 한다. 그 4가지란 무엇인가? 바로 사념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들이 아직 배우는 학인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 잡지 못했는데 속박에서 벗어난 이없는 안원에 대한 열망으로 지낸다면 그들 또한 사념처 수행을 닦아야 한다. 첫 번째에는 새로 입문한 사람도 사념처 수행을 닦아야 되고 자리를 잡기에 안정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조금 이제 입문해가지고 학인들 닦아가는 사람들도 바로 사념처 수행을 닦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들이 거룩한 님이고 번뇌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을 살고 해야 할 일을 해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표에 도달했고 존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궁극적 깨달음을 통해 완전히 해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또한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깨달음 얻으시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념처 수행을 닦고 가셨다는 겁니다. 계속 사티파타나를 하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도로서 살아가신 거예요. 중도가 8정도죠. 8정도 중에 지금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이 7번째의 정념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정도를, 즉 다시 말하면 8정도를 부처님은 실천에 옮기셨고 중도의 삶을 살아셨던 분이시다. 돌아가셨을 때까지, 직전까지.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에 자기 120세 된 제자, 마지막 제자 수바타라는 제자에게
팔정도가 있으면 사문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내용이죠. 그 안에는 이제 팔정도 안에 결국은 이 수행이 들어있고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라한이 되고 부처가 됐어도 사념처 수행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경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부처님도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병이 들었을 때도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병을 낫게 됩니다. 제자들도 아르누타 존자도 그렇고 이 사념처 수행이 그만큼 불교의 핵심적인 수행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라한이 되었더라도 사념처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라한이라도 반열반에 들 때까지 사념처 수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입문한 사람도 사념처의 문을 통해 입문하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죽을 때까지 사념처 수행을 해야 한다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사띠가 없으면 우리가 삶 자체가 삶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띠파타나가 되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자와 같다. 사띠파타나 사띠를 확립한 자는 죽어서도 살아있는 자와 같다. 우리 법구경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마간디아가 그 왕비와 500명의 시녀를 불태워 죽을 때 왕비께서 사띠를 확립하면서 죽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개송해서 마간디아 죽이려는 그 여자는 살아도 죽은 여자이고 그 왕비, 불에 타 죽은 왕비 같은 경우는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티파타나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티파타나의 사념처 수행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교의 핵심을 관통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건전한 재산이 무엇일까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쌍유따니까야 건전한 재산의 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수행승들이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불건전한 재산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올바르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5가지 장애에 관한 것이다. 5가지 장애를 우리가 5개라고 합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불건전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장애. 두 번째, 분노의 장애. 세 번째, 해태와 혼침의 장애. 네 번째, 흥분과 해안의 장애. 5번째, 의심에 대한 장애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5가지 장애예요. 5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것을 이제 건전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5가지 장애는 불건전한 재산이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건전한 재산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건전한 재산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사띠의 토대 사념체에 관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건전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건전한 재산이라는 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띠파타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훌륭한 건전한 재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념처 수행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 그건 죽어서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억만금의 돈이 있어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사념처 수행에 대한 사띠의 그 선한 수행법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다. 재산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줍니다. 살아서도 자기에게 유용한 재산이요. 죽어서도 자기에게 유용한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재산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섯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자신의 영역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역은 어디인가? 쌍유따니까야 매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행승들이여 옛날에 매가 메추라기를 날쌔게 습격하여 붙잡았다. 수행승들이여 그때 메추라기는 매에게 잡혀가는 동안 이와 같이 한탄했다. 나는 너무도 불행하고 지지리도 복이 없구나. 나는 자신의 의지처를 넘어서 다른 자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만약 우리가 오늘 자신의 의지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역에 머물렀다면 이 매는 싸움에서 나를 붙잡을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메추라기가 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메추라기가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놀다가 지금 잡혀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분사나 영역 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넘어간 거죠. 다른 곳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섯 가지 장애 그런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매가 와서 지금 잡아챈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역을 조상 대대로 자기에게 내려왔던 영역에 대해서 벗어나서 자기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매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는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메추라기가 말하니까. 그런데 그대의 의지처는 어느 곳인가? 메추라기여 그대 조상의 영역은 어디인가? 하고 묻습니다. 메추라기가 바로 흙더미에 덮여있는 잘 쟁기된 밭입니다. 메추라기가 사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잘 쟁기된 밭 속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매에게 잡힌 거죠. 수행승들이여 그러자 매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을 자만하여 메추라기를 놓아주었다. 수행승들이여 그러자 메추라기는 흙으로 덮여있는 잘 쟁기된 밭으로 갔다. 커다란 흙더미에 올라서서 매에게 외쳤다. 이제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 이제 메추라기가 매여 이제 나를 잡아봐라. 매여 이제 나를 잡아봐라.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이제 자기 영역에 의지처에 들어왔으니까.
수행승들이여 그러자면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을 자만하여 양날개를 접은 채 갑자기 메추라기를 공격했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메추라기는 그 매가 나를 덮친다라고 알자마자 흙더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 매는 바로 그 자리에 가슴을 부딪혔다. 이게 흙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매가 잡을 수가 없죠. 수행승들이여 자신의 의지처를 벗어나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의 자신의 의지처를 벗어나 다른 자들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말라. 악마는 그들 자신의 의지처를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접근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악마는 그들을 지배할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제 악마가 이제 매가 악마인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럼 우리 자신으로 말하면 바로 번뇌망상,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악마입니다. 자기 내면의 악마. 갈망하고 애착하고 탐, 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는 마음이 결국은 지금 악마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처를, 자신의 의지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게 자신의 의지처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들에게 자신의 의지처가 아닌 다른 자들의 영역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5가지 감각적 쾌락이다. 그 5가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처가 아닌 영역을 지금 5가지로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첫 번째, 사람들이 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감각적으로 끌리고 욕망에 물들게 되는 시각에 의해 인식되는 현상들이다. 제가 예전에도 그 일요법회 때 육군단속하게 해라겠죠. 육군단속이 안니비설신의를 우리가 육군을 단속해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불교는 첫 번째가 육군 단속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군을 우리가 단속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념처 사띠를 통해서 사띠 파타나의 힘을 길러야지만이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감각적으로 끌리고 욕망에 물들게 되는 청각에 의해 인식되는 현상들이다. 그 다음 이제 똑같습니다. 후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냄새들이다. 미각에 의해 인식되는 맛들이다. 촉각에 의해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사람들이 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감각적으로 끌고 욕망에 물들게 되는 정신에 의해 인식되는 사실들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들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처가 아닌 다른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군이 지금 육내처가 육외처에 물들어가지 버리면, 육식이 물들어 버리면은 지금 육식에 의해서 저 3, 4 화합하는 가운데 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감각적으로 끌리는 욕망에 물들게 되면 바로 그게 자신의 의지처가 아닌 다른 악마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눈이 아름답다
이 정도만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욕망이 끌더라. 아름다운 게 저것을 어떻게 내가 가져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바로 악마의 사슬에 사로잡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사티파타나로 그 아름다운 여자를 그냥 아름답다로 끝나야 된다. 멈춰야 된다. 스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를 더 넘어서서 갈망하고 원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악마의 영역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군 단속을 하는 게 바로 중요하다. 수행에서 가장 먼저. 수행승들이여 자신의 의지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역에서 움직여라. 수행승들이여 악마는 그들 자신의 의지처를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접근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악마는 그들을 지배할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에게 자신의 의지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역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네 가지 사띠의 확립이다. 사띠파타나 사념처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경전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현명하고 유능하고 숙련된 수행승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또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쌍유따니까야 의지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행승들이여 그 현명하고 유능하고 숙련된 수행승은 현세에서 지복의 삶을 누리고, 정말로 지복이라는 건 행복의 그 경지, 지고 지순한 행복의 경지를 지복의 삶이라고 합니다. 현 생활에서 그렇게 누린다는 겁니다. 사띠를 확립하고 명확한 이해를 성취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수행승들이여 그 현명하고 유능하고 숙련된 수행승은 자신의 마음의 특징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제 자신의 마음의 특징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바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생겨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입문자도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되고 중간에 닦아가는 사람도 사념처 수행, 해탈 열반을 이룬 아라한도 반열반에 들 때까지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재산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고, 우리 자신의 의지처가 사념처 수행이고, 조상 대대로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라고 부처님을 말씀을 하시고, 또 현명하고 유능한 숙련된 수행승이 하고 있는 행위, 지금 자체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현세에서도 지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 제자인 사리푸타와 모갈라나 존자를 그리워하며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상수 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리푸타와 모갈라나 존자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쌍유따니까야 우까젤라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견실한 커다란 나무에서 큰 가지가 잘려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가 열반에 들었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마치 견실한 커다란 나무에서 큰 가지가 잘려진 것 같다. 한마디로 불교라는 큰 성단에서 두 가지의 상수 제자가 먼저 잘려져 나간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견실한 위대한 수행승의 상가에서 쌀이 뿌다는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였다. 아난다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열반에 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생겨나고 생성되고 조건지어져 있고 분해되고야만 하는 것이 사멸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자 필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성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남을 귀처로 삼지 말까. 가르침을 성으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으며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라. 이게 이제 좌기법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은 사념처 수행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용에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 수행승은 사념처 수행을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승은 자신을 성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남을 귀처로 삼지 말고 가르침을 성으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으며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바로 자신을 성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남을 귀처로 삼지 말 것. 가르침을 성으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으며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사념처를 우리가 귀처로 삼아서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신을 귀처로 의지처로 삼는 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로 다시 보시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최후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까 제 모두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사념처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최후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쌍윤따니까야 질병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난다야 나는 지금 늙고 나이가 먹고 해가 갈수록 쇠약해지고 노인이 되고 말년에 이르렀다. 내 나이는 80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80을 넘어섰죠. 이게 80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80을 넘어섰단 말은 81세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난다여 마치 늙은 수레가 가죽끈의 의지에서 계속 유지될 뿐이듯이 아난다여 그와 같이 열의 몸도 가죽끈의 의지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표현이 절절해요. 가죽끈에 이렇게. 그러나 아난다여 일체의 인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느낌도 소멸함으로써 열애가 인상을 뛰어넘어 넘는 마음의 산매에 들면 아난다여 그러한 때 열애의 몸은 지극히 안온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산매에 들 때는 이제 그런 힘든 고통 이런 느낌들이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아난다여 그대의 자신을 성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남을 귀처로 삼지 말까. 가르침을 성으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으며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라. 아난다여 이 세상 수행승은 열심히 노력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삿띠를 확립하고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면서 몸에 대하여 몸을 관찰한다. 네,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수심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수행승은 자신을 성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남을 귀처로 삼지 말까. 가르침을 성으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으며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는다.
안 한다여 지금이든 내가 간 뒤에든지 자신을 성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남을 귀처로 삼지 말까. 가르침을 성으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으며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는다면 안 한다여 그러한 수행승들이 나에게 배우고자 하는 열망하는 자들 가운데 최상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이게 자신을 귀처로 가르침을 귀처로 삼는단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지금 뭡니까? 18개 안이비설신이 색성현 미촉보 이렇게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18개 내에서 사념처 수행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 뜻은 이게 불교의 지금 수행의 핵심인 거예요. 다른 게 밖에서 찾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이 부처님이 그랬죠. 이 세계 세상은 바로 18개를 세계라고 그러고 세상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면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자기 안에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 담마를 의지해서 자기 신수 신법을 가지고 그 담마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가면 뭐라 했습니다. 그러한 수행승들이 나에게 배우고자 하는 열망하는 자들 가운데 최상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최후의 유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최가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부분이 와야 담마 쌍카라 아빠마다 쌈빠됐다. 그게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부디 불방일하라 그 말이에요. 불방일이 바로 사띠파타나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최후의 유언의 내용에서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9번, 9번째 경전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정법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쌍유따니까야 바라문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문이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완전히 열반에 드신 후 정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후에 정법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라문이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라문이여 열애가 완전히 열반에 든 뒤에 정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네 가지 사띠의 토대를 사념처를 닦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념처 수행을 하지 않고 닦고 익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또 들어보죠. 그러나 네 가지 사띠의 토대를 닦고 사념처를 닦고 익히면 열애가 완전한 열반에 든 뒤에도 정법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법문을 9가지의 지금 경전에서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사념처 수행을 말씀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 사념처 수행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불교의 흥망, 정법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도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만이 정법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 인간, 정법이 오래 지속된다는 말은 인간의 그만큼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법이 오래 가지 않으면 그만큼 그 세상은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라는 수행을 우리가 자기 자신이 닦아 나가지 않는다면 이 세계가, 인류애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불교의 수행은 사념처 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신 다음 고통과 비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사념처 수행을 해야 하고, 막 입문한 수행승도 사념처 수행을 해야 하고, 깨달은 나라도 열반에 들 때까지 사념처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건전한 제사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시고, 반열반 유훈도 사념처 수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든 뒤에 정법이 오래 지속되려면 사념처 수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념처 수행은 불교의 핵심 수행인 것입니다. 오늘 9가지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사념처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오늘 사념처에 대한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하시죠.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부산 법미선언 일요법회 2013년 11월 10일 우리 법우님들 오늘 사념처 수행법에 대해서 쌍유타 니까의 9가지 경전을 통해서 고구 정령하신 부처님의 사념처 수행이 불교의 핵심 수행인 것을 알아차림한 계기로 인해서 이 생의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띠 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